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3면입니다. 구약성경 883면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중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시편 107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시인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또 그 후손들이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여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어떤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시인이 이 107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택하신 백성의 길을 온전케 하시며 그 영원한 약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인자하심입니다. 그 연약하여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은 인자를 베푸시사 단 한 생명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저들을 도우신다, 저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틀림없이 모두 성취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돌아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는데 그 인자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달아 그분의 은혜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힘으로 강제하여 복종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감격하여 인격적인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 앞에 나를 겸손히 낮추어 오직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모든 인자하심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죄에 깊이 빠져 살았습니다. 애굽의 우상의 문화와 세속 문화에 오랜 시간 동안 길들여져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힘과 그들의 노력만이 아닌 그들의 어떤 죄와 그들의 어떤 무기력과 그들의 어떤 믿음 없음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은혜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능력 때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과 그 오랜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해를 향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굳게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광야라는 인간의 생활하기에 가장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그들의 생명이 지켜지고 그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지며 그들의 길이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인자를 끊임없이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로 깨달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불의하고 아무리 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음 위에 굳게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사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약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그들이 범죄하고 세상에 치우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에 그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인자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인자하심의 이 인자라는 단어는 제가 지난 설교에서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강조하여 드러낼 때 헤세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헤세드는 완전 무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이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헤세드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헤세드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행동에는 오류가 없다, 실수가 없다,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헤세드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이 입술로 고백하는 헤세드는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 출구 전략이 없는 무모할 정도의 헌신, 되돌아올 것을 계산하지 않는 사랑, 궁극적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사랑, 이것을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 어머니라는 단어는 어쩌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비유할 때 어머니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헌신과 섬김과 희생을 비유할 때
어머니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유로 든 것처럼 하나님은 헤세이드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모할 정도로 헌신적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되돌아올 것을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온전히 갈망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갈망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하고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속에 들어오시는 순간,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순간, 내 역사에 들어오시는 순간 내 인생은 실패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는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역사 안으로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구체적인 이 땅의 복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헤세드가 없는 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복도 헤세드를 통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필연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헤세드가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해서 인자하심이 있고요.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로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동일하지만 이 영어 성경을 보면 1절에서의 이 인자하심은 mercy, 자애로움, 즉 어떤 대상을 향하여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헌신적인 사랑을 이 인자하심, mercy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고요. 오늘 이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랄 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향하여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못났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에게 아무리 죄와 실수가 많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근데 그 방법을 오늘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에 행하신 기적, 즉 초월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택하신 백성에게 부으시고 채우셔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 영혼을 온전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완전히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이게 unfailing love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에 이르는 그날까지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때보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세우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마 횟수로 따진다면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징계하셨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헤세드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징계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 완전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징벌이 아니라 회개해서, 즉 죄로부터 돌이킴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을 입게 하는 징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에서 징계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순간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손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즉
약속을 맺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었다면 그 약속이 체결되어지는 순간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온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데 마치 그것을 기적처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믿음 위에 굳게 세워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 그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어떤 거라고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히 따르는 삶을 살면 너무나 좋겠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진리의 말씀도 받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지요. 성경은 이것을 인간의 불완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불완전함을 대표하는 게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일지라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어주시는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한 번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하도록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되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헤세드이고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헤세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아주 대표하는 한 예를 듭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기를 거절하고 유산을 상속받아 세상의 연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탕자의 인생의 이 결말이 뭐였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장 낮은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인생의 한계치에 다다랐다라는 거지. 그런데 반면에 그 뒤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일지라도 그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멀리에서 보이자마자 맨발로 그 아들에게 뛰어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엉엉 우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쳤나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인장반지를 깨어 다시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시는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을 대함같이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탕자와 같은 우리일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탕자일지라도 하나님의 헷세대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불완전함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실수하고 오류입니다. 저는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후회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와 오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에게 가장 잘 또 드러내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어디든지 베드로는 데리고 가셨어요. 어디든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니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매일매일 가장 가까운 곳에 두셨다라는 거지.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회복의 말씀이 뭐예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절망과 죄책감에 빠져있는 한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심으로써 그의 영혼의 상처를 고쳐주셨어요. 깨어진 그의 인생을 회복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실수가 많고 아무리 오류가 많아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라고요.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신다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믿음 위에 굳게 세웠고 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즉 우리는 실수하고 오류를 범하지만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지. 그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사랑, 그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사랑이 늘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시편을 보면 그런 시편이 있어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의인들이 마음이 상해요. 악인들이 그 후손들에게 더 많은 물질을 물려주고 악인들이 죽는 순간까지 병 하나 없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 맞아요? 자신이 생각할 때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것도 어떠한 심판도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으니까 이 시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 나만 믿음으로 사는 게 옳습니까? 자기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고난일 것입니다. 우리 주의 교회 성도님들도 세상에 나갈 때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실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재밌게 사는 걸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넉넉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내 시간 쪽에서 교회 나오고 봉사했는데 저들처럼 합당한 대상과 합당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절망이나 우리 안에 아픔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그들의 끝은 뭐라고요? 영원한 사망이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의 그 결말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즉 이 땅에서는 이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지 않으시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죄의 문제, 인간의 실수와 오류의 문제, 세상의 유혹의 문제에 늘 시달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가 어렵고 늘 한 마음을 품어 오직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서 인간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아픔이 반복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택한 성도들이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의 순간에도 그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을게요.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기 6절에 보면 근심이라는 단어와 고통이라는 단어는 어떤 같은 의미의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이 근심과 고통은 어디에서의 근심과 고통이에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런데 이 근심과 고통은 어떤 근심과 고통이에요? 자기의 힘으로나 자기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정도의 큰 고통이라는 거죠. 이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늘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은혜가 가로막혀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이 땅에 살리는 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그 근심과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건지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나아갈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부르짖으자고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요. 그러나 외면하시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냐면요, 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심의 목적이 뭐예요? 거주할 성읍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즉 과정과 목적이 하나님 안에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지. 그런데 이 바른 길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해요? 광야길을 말해요. 광야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자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잘못된 길, 그 죽음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왜?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 길은 가로막힌 길이고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지나게 하시는 바른 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광야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아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은 무엇에 기초해 있어요?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거죠. 즉 지식인데 그것도 인격적인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분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 되게 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에 뿌리 깊게 납도록 그것을 우리 안에 경험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광야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광야길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길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의 지식은 경험적 지식이 되고 인격적인 지식이 되고 영적인 지식이 돼요. 그 지식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바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바른 길은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에요. 바른 길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 목적이 분명한 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날마다 바른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른 길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나 인생의 문제에 가로막혀서 그 가능성의 포텐이 터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처나 문제나 아픔들을 해결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길이 뭐라고요? 바른 길이라고요. 그 고생의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바른 길이라고요. 그 길을 통해서 내 삶의 연약한 것을 깨닫고 내가 그 죄에서 돌이킴으로써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인생의 경험을 하는 길이 진짜 바른 길이라는 거죠. 쉬운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바른 길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바른 길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고치시고 내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요, 우리에게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믿음이에요. 가로막힌 홍해가 무엇으로 열렸어요? 믿음으로 열렸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믿음이에요. 즉 믿음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둔 사람은 고난당하면 먼저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길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실 줄로 믿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전심전력을 다한다라는 거지. 고난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요. 무엇에 따라? 믿음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문제는 확실히 그 미래적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신다고요? 바른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의 고난만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더 아름답고 온전케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딱 요 문장만 외우잖아요. 그렇죠? 요 문장만 외우지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만족이라는 말은 최고의 감사를 드리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모하다라는 이 단어를 시편의 용례에서 찾아보면 이 사모함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다윗이 가장 사모했던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네, 말씀을 사모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게 하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느끼게 해주셨다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살렸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소망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컸던 사람인데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사모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을 회복해 하시는 삶이에요.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간 그 나라 왕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주의 권능이 놀라우신가를 이 다니엘은 사모함을 가질 때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사모함, 믿음의 사모함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함 없이 맹맹하게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또 주린이라는 말은 뭐예요? 육체적인 주림뿐만 아니라 영적인 주림을 만든, 이 주린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뭐였어요? 광야 생활에 만나와 메추라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만나와 메추라기가 과연 육의 양식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서 계속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었어요? 순종을 통해서.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거두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끊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순종의 삶을 연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토부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육의 생명만을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액션은 1차원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훈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할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주의 인자하심을 붙들면 됩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붙잡고 그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에게도 소망이 없고 세상에도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속에 우리의 영원한 약속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분의 인자하심만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 인자하심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들과 대적들의 손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부릅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실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
가실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사 그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우리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와 어떤 실수와 어떤 오류에 빠져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며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아버지 힘겨운 인생 속에서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인 자의 갈급함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을 갈급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은 그 인자하심을 통하여 진리와 성령을 무한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시련과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구하며 그 인자하심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채워져서 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떤 것을 쫓아 하나님 인생에 남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며 주의 풍성한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심을 깨달아 늘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라도 부르짖어 기도하여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길이 하나님 내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영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길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 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족해 하시고 주인장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